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변해야 산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죠. 조직이나 또는 개인 차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성도도 변해야 하고 교회도 변해야 되는 것이죠. 발전과 도약을 위한 변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대부분 그래 맞아, 우리 교회도 우리 회사도 나도 빨리 변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그럼 뭘 어떻게 변해야 되지? 뭘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잘도 적응해서 적절히 변신도 잘하는데 어찌 나만은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스스로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죠.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생각의 틀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변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여러모로 바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들여다볼 때에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는 변해야 산다고 하는 가르침과 반대되는 말들이 있죠. 예컨대 한 우물을 파라, 여기저기 전후좌우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한 우물만 초지일관 파다 보면 물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삽으로 파는 아날로그 시대를 떠나서 시추기 같은 우물 파는 기계를 활용하는 생각과 방법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가르침들에도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변해야 산다고 하는 말을 추정하고 싶지만 무조건 추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저에게 있어서 그 변화의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할 때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변화해야 할 때 제대로 변화하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그러나 변화할 때를 놓치거나 변화를 외면하면 도태되고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점심 식사를 마치면서 코러스 메디칼 그룹의 스테판 김 선교사님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이런 아이콘을 보여주셨어요. 다름 아닌 닥터고라고 하는 웹사이트였습니다. 내용과 방법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나가시면 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웹을 통하여 영상 진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카카오톡을 통하여 한국의 부모 형제분들과 영상 통화를 실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이 스마트폰 영상 통화를 활용해서 환자분들이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환부를 보여드리고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복용하는, 그래서 치료를 받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지만 지금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코러스 메디칼 그룹의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뛰고 있는데, 바로 이런 기회기 시대에 부응하여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여 큰 사업으로 성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만 환자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아날로그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바꾸어 봐서 닥터 오피스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의 변화하지 못하는 닥터 오피스는
죄송하지만 10년 이내에 코닥처럼 문을 닫는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뒤돌아볼 때 20세기 사진업계의 대부였던 코닥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미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필름이라고 하는 자만과 오만에 취해 있을 때 일본의 캐논은 디지털 카메라 사진의 후발주자였지만 앞으로의 대세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판단하고 과감히 필름 사진기를 버려버리고 디지털 사진기를 개발 그리고 매진하여 카메라 업계를 평정함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 같은 코닥을 넘어뜨림으로 132년의 역사의 코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면서 도태시킨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민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들도 변화의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메가톤급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중소형 교회들이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성장 동력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회의 모습을 대부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살아남기 위하여 중소형 교회를 위한 목회 세미나가 곳곳에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목회자와 교회는 그래도 개혁이 준비되어져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더 많다는 게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뒤따르지 못한 채 낡고 구태의연한 모습에 안주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바로 제가 서 있으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제 2017년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1510년 마르틴 루터가 불과 27살의 나이로 업무차 로마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 스칼타 성당이 있었습니다. 스칼타 산타 성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빌라도 관저에서 가져왔다는 돌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므로 죄를 씻고 공로를 쌓는다고 믿는 풍습이 당시의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수많은 순례자들 틈에 끼어서 이 스칼라 산타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레마로 말씀하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 중간쯤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마르틴 루터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의 변화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아직 변화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밝혔듯이 저는 미주 땅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 조직의 중심에 오늘 임직 받으실 분들이 그 기둥들이 되실 것입니다. 땅끝 선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저의 남은 여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기에 그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복이 흐르는 강물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는 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징계의 결과 170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으로 2000년 동안을 살아왔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진정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서 그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그 두 가지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이 바룩 하바 바셈 아도나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기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드셨으나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채찍을 거두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진정 메시아임을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점차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전 세계 1400만 유대인 중에 약 600만 정도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유대인 가운데 개신교는 약 30만 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1400만 중에 30만은 2%에 불과하지만 숫자적으로는 정말 미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조건의 중요한 한 기둥이기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넘겨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저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오도록 모든 크리스찬들은, 먼저 믿는 우리들은 저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동안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선교단체들이 이방인을 위한 영혼 구령 사역이 큰 본물처럼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이것은 한쪽에 치우친 것입니다. 성경은 두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조건은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수가 충족되어져서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바룩 하바 바셈 아도나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영접하는 유대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방인을 자물통이라면 이스라엘은 그 자물통의 열쇠에 해당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만 있다고 해도 결코 문을 열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합해질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먼저 가면서 마지막 부탁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였습니다. 들으시고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다시 반갑게 만나 포옹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저를 변신의 기회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았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출애굽 여정의 재발견을 연구 논문을 제목을 삼고 준비해왔지만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지난 2014년도에 자신의 하던 일이 잘 되어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무렵 여보 우리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를 가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떨기나무 저자의 김승학 박사님이 그토록 외치고 있는 시내산의 위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호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 유언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도록 그동안 침체되어져 있었던 이 사역을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시는 스테판 김 선교사님이 스테판 김 선교사님이자 장로님이 바로 이분이 잊혀질만 하면 돕는 분들을 붙여서 생각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분의 손길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도록 길을 열어주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등대교회의 이상남 목사님을 아내의 장례식을 통하여 만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10월 25일 단기 선교팀에 합류시켜 주시고 스테판 김 선교사님이 그 비용까지 대납해 주심으로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성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회 이름 명칭은 가칭 미주 땅끝 선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하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의 산하 첫째 사역은 땅끝 선교교회의 사역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땅끝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바로 여기서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필리핀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강영옥 사모가 신학교 건물을 위하여 얼마간의 헌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역이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양성해서 다시 필리핀 현지에 파송하는 일들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바룩 하바 바셴 아도나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리둥절하시겠죠. 처음 듣는 말이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선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도록 키부츠 사역을 통하여 전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알리아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용서와 화해의 장에 한 모퉁이를 담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 여정의 재발견, 저의 혼신의 힘을 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의 생애를 남은 여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를 오랫동안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의 증인들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도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진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나 사람들의 세상의 신념에 뒤따른다고 하면 그 변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변화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우리의 열정이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라 이런 슬픔을 가슴에 품고 이제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감격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절기를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켜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주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두세 번 아니 서너 번 결석해 보세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자신이 기독교인인가
I'm a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은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으시고 정말로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내가 하는 사업을 지켜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주일이 나를 지켜줬다고 내가 주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어졌다고 아마 말씀하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 모두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실 때에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그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고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